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 성경에는 최초의 반역자인 사냥꾼 니무롯의 이름만 등장하지만 바벨론 밀교의 전설에서는 그의 부인이었던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더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죽음을 맞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천하에 없는 거짓말로 니무롯이 죽은 후 그의 권력을 계승하기 위해 그녀의 뱃속에 들어있던 유복자 담모스가 태어나자 그 담모스가 바로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하여 정권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부인이자 어머니로 만들어 스스로 니무롯의 어머니가 되어 어머니 신이 나타나게 한 기원입니다. 이로부터 모든 족속의 신화에는 어머니 신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여러 다신교 사상의 핵심이자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바벨론의 신비스러운 종교들은 모두 니무롯과 그의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현대 종교의 모체가 됩니다. 오늘은 여신인 어머니 신의 기원과 다신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니무롯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점점 사는 영역이 확장되어 갔지만 모두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1절의 온 땅은 전 세계를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당시의 언어는 지역과 문화적 특성을 초월하여 그 발음과 표현 방식에 있어서까지도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모두가 같은 말을 사용하였다는 한 혈통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라랏 지역으로부터 인류는 확장되면서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즉 시날이란 지명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전체, 오늘의 이라크를 가리킵니다. 저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나 역사와 전설 그리고 신화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자료에 관한 결론으로 알렉산더 히스톱에 의해 바벨론의 종교를 알아보면 니무롯이 죽었을 때 그의 몸은 조각조각으로 잘라 태워서 여러 지역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관행이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바벨론의 백성들은 심히 애도하였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이제는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후에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로 니무롯의 재탄생이라고 즉 부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으로 구세주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이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담모스를 높이고 그와 더불어 자신까지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 담모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침내 신의 아내요 신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담모스를 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세미라미스를 신의 어머니 곧 여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음녀여 여신의 기원이며 어머니신, 아들신, 남신, 여신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올림픽의 성화는 여사제장이 체화봉을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하여 점화를 하는데 제우스 신전이 아닌 올림푸스의 실권자였던 헤라 신전에서 체화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최고 신은 마두룩이었습니다. 마두룩을 히브리어로 기록하면 무로닥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신 중에는 벨로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는 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식으로는 제우스라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화가 발달한 나라는 그리스와 로마이지만 그 기원은 거의가 다 바벨론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바벨론이나 그리스의 신화들은 사실 신화라기보다는 인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신들 중 상당수가 사람을 신격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신 중에 유명한 여신은 밀리타라는 여신인데 이 여신을 아수르 사람들은 이시타르라고 하고
페니키아 사람들은 아스다롯이라고 불렀으며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여신은 온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를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여신을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여신이라 불렀습니다. 바벨론의 여인들은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밀리타 여신의 신전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만 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 뒤에는 축제라는 것이 벌어져 모인 모든 남녀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열광하며 춤을 추다가 둘씩 짝을 이루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축제의 절정입니다. 신전의 아름다운 여사제들이 여신의 복을 전해준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여자들은 복을 전해주었으므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몸을 주고 돈을 받는 매춘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신을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모습의 여신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 신을 만들었으니 아이를 낳으려면 그 아버지 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아세라의 남편인 바알이 등장했고 바벨론에서는 니무롯의 상징인 말뚝신이 나타났습니다. 헤라의 남편은 제우스였고 주노의 남편은 주피터, 인드라니의 남편은 인드라, 이시스의 남편은 오시리스입니다. 후에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면서도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섬기는 것에는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어머니 신과 아들 신, 곧 여신과 남신의 사상이 일반화된 것입니다. 여신을 모시는 남자 신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세상은 온통 수많은 신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많은 신이 생겼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위한 신들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여신을 세미라미스라 하였고 남신을 담모스라 하였던 것처럼 대표적인 여신은 중국에서는 어머니 신, 곧 여신 성모를 식무라 하였습니다. 독일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처녀신을 헤르타라 하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디사라 하였습니다. 인도 지방에서는 어머니 신을 인드라니라고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여신을 나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서는 여신을 비너스라 하였고 아들 신을 주피터라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여신을 키빌레라고 하고 아들은 데이오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는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지방에서는 여신을 아데미 혹은 다이아나라고 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여신으로 만민을 먹여 키운다고 주장하여 유방이 여러 개 있으며 로마에서는 다이아나에 해당됩니다. 고린도 지방에서는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어머니 경배 탄생이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그 이름만을 다르게 했을 뿐인 여신 숭배는 모두가 같은 형태로 바벨론 종교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는 여러 국가로 흩어졌고 그 중에 로마 전역의 이 바벨론 종교는 국교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신 혹은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섬기는 것이 익숙한 세상에서 성모 마리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 가톨릭의 착상입니다. 오늘날 동상을 보면 마리아를 이교주의 여신과 닮게하며 마리아를 영광된 위치로 격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를 받고 구세주 예수님을 낳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데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확정을 지우지 못하고 지나오다가 1931년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마리아를 성모로 채택하여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천상의 모후 또는 창조주의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최극상의 예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그를 예수님에게 이르는 중보자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1854년에는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 무원죄 잉태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은총의 중재자는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하고도 기발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에는 마리아 부활 승천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951년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의 몸이 썩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62년에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톨릭에 의하면 마리아는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으니 성모이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잉태했으니 마리아도 죄가 없고 어머니를 통한 아들에게의 간청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승천까지 이야기했으나 그러나 이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교리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믿지만 우리 인생의 구원의 중보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교리들은 1854년에 성당 뜰이나 성당 안에 성모 마리아상을 세우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정식으로 전교를 내리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대표적 형상은 그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리아 숭배 사상은 단지 가톨릭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전 시대부터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생명 없는 마리아 석고성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미신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해서 분명히 금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10계명 중 제2계명을 없애고 반면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을 볼까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느니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느니 마리아도 부활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서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도 그러한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일본군들을 물리치고 백전백승했다는 그 신비한 많은 이야기. 그런 것들은 김일성에게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 졸개들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미화해서 다 후대에 만들어낸 것이지요.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죄가 없이 깨끗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 승천했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런 그녀의 특별한 생애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보통 인간 이상의 특별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러나 예수님의 이 귀하신 마리아의 등장에도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조금 더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성도 가운데 한 명으로 엉뚱한 마리아 숭배에 쐐기를 박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사탄이 자리한 반역의 도성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종교는 태양신 숭배와 함께 여신 숭배의 사상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알, 아스다롯, 담무스 등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을 파괴하시고 전염병을 내려 영광과 거룩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헬레니즘의 뿌리는 바알 종교이고 바알 종교의 뿌리는 바벨탑의 바벨론 종교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유도하는 바벨론 큰 음녀입니다. 종말에 이 음녀가 극성을 부려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은 큰 음녀는 가증한 것들이 어미요 큰 바벨론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오늘날도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 제약을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자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생산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남성으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남자도 여자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자리에 여인을 올려놓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입니다. 샬롬.